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회집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반갑고요.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목사로선 행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는 신명기의 말씀을 주일 오전 시간마다 이렇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전체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신명기는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큰 맥락의 연속선상에 있는 본문인데요, 조금 내용을 좀 좁히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 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라고 되어 있고요. 24절에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저들이 들어가서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눌 이제 내용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제가 묵상한 결과 약 3가지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3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 복의 내용을 우리 가슴에 담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삶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전하는 자로서는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여기서 이제 시험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곱씹어 보면 여기서 이 시험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여호와를 시험하는 내용이 마사에서 시험하는 것과 질에 있어서 같은 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사에서 시험은 뭔가, 마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는가, 이제 이게 관건이겠죠. 마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직후입니다. 직후. 그것도 곧바로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온갖 원망과 불평을 했던 장소가 바로 마사입니다. 마사. 그것도 홍해 도화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채 사그러들기도 전에 온 원망을 다 꺼내놓은 장소가 바로 마사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르비딤에 이제 진을 치게 되었는데 진을 치면서 글쎄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가까운 원인은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먹을 물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실 물 떨어지는 건 굉장히 힘든 고충이거든요.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너무 원망하고 불평해서 돌을 다 집어 들어서 모세에게 막 던지려고 했어요. 모세가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이 마라에서 있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 사건을 왜 다시 여기서 상기할까 하는 것이 오늘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가까운 원인은 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이건 물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더 근원적인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7장 7절, 그러니까 엑기스 말씀만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17장 7절입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라는 표현이 출애굽 17장 1절부터 쭉 언급되는데 7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여도, 오늘 본문이거든요. 시험하였다. 어떤 시험이냐 함께 있습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한 것이 아니라 목이 마른 것으로 하나님께 시험을 한 겁니다.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도 영 나아진 게 없구나. 결국 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구나. 건강이 약하고 사업이 안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마음의 시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관한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대한 원망 불평이 아니고 물로 촉발된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계시는가에 대한 시험으로 넘어가 버렸다.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였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부분을 다시 꺼내드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데, 어디서 이 부분을 꺼내드냐면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시험을 모세가 인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이 시험을 했냐 그 말이죠. 제가 한번 다 문제를 한번 3다지형으로 한번 이렇게 1번, 이 시험을 어디서 했느냐? 애굽에서. 2번 광야에서. 3번 가나안 땅에서. 1번, 2번, 3번 몇 번이죠? 뭐 뒤도 볼 것도 없고 앞을 보면 답이 나와요. 몇 번? 2번이에요. 광야에서 이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시험을 지금 꺼내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선물로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언약이 지배하는 그 땅에 곧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애굽과 가나안 한복판이라고 하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근데 서 있는데, 지나가는데 뭐가 없냐? 물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광야를 두렵고 무서운 곳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큰 집단이, 거대한 공동체가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데, 무리 없이 며칠을 걷는다는 것은 그건 사망 선고와 똑같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문자를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당시 혹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무리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우성 치는 그런 혼란의 연속이었을 것이고요, 뜨거운 태양빛에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지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 하루 일정 가운데 한 날은 마사다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마사다는 성경에 예수님 탄생 때 나왔던 대헤롯 대왕이 지은 요새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인데요, 그 마사다가 유명해진 것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무너졌는데 72년까지 그 요새에 숨어서 로마군과 최후의 항전을 벌인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등반을 이제 같이 했어요. 물론 산이 높아서 케이블카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과정이 2시간이에요. 케이블카가 2시간이 아니라 그 마사다 과정이 2시간이에요. 근데 그날 제가 혼자 여행을 갔잖아요. 나머지 다 단체고 막 그러는데, 내려갔는데 깜빡하고 물을 안 가져가요. 2시간 동안. 사실 2시간 동안 한국에서 물이 없는 건 별거 아닌데, 이스라엘에서 물이 없다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그날 날씨가 섭씨 41도였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놀라요. 41도가 그냥 따뜻하구나. 그래, 따뜻하구나. 그 사해바다 근처거든요. 거기 사람들은 한 45도가 되어 덥구나 그래요.
41도가 되는, 난 난생 처음 41도를 경험해 봤어요. 동남아 지역을 가도 38도까지는 경험해 봤는데 41도를 경험하니까 그냥 숨이 막혀요. 근데 1시간을 버텼는데 막 온몸에서 막 땀방울이 맺히고 뭐 이렇게 됐는데 물이 없으니까 세상 말로 죽겠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아닌데 오직 했으면 옆 사람 그 단체에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물 주시는데 지금도 물 주신 분하고 연락하고 삽니다. 그 물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갈증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하는 첫 발을 띄는데 태양빛에 물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돌을 집어다가 다 모세에게 던지려고 했어요. 저다 죽여버리자, 모세 죽여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진 이것이 하나의 시험거리가 넘어서, 이것이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그들이 가늠했던 사건이라고 말해. 가늠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그리고 어디서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요? 광야라는 곳에서 경험합니다. 애굽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도 아니고 바로 광야라는 세월 속에서 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을 축약하자면 이런 거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신앙을 보통 우리가 무슨 길 간다고 그래요? 광야 인생길 간다고 하잖아요. 광야길 걸어간다고 하잖아요. 10년 걸었던 20년 걸었던 우리가 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그 싸움 같더라고요. 그 싸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에 더 가치를 두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그 싸움을 어디서 한다고요? 광야에서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런 싸움을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싸움이 생각나지도 않죠. 세상 가운데 살면 돼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살면 돼요. 그러다 잘 살다가 지옥에 쏙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허락을 받았고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자들로서 광야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늘 양쪽을 다 경험하게 돼요. 저울질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현실을 가나안 땅과 비교하면 참 좋겠는데, 가나안 땅은 아직 경험해 보지는 않은 땅이니까 자꾸 의식 근저에는 그래도 경험해 본 땅, 어디와 자꾸 비교해 본다고요? 애굽과 견주해. 애굽과. 이게 문제예요. 이걸 하나님께 뭐한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를 걸어 놓았는데,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게 있었는데, 물 걱정은 안 하는데, 떡 걱정은 안 하는데,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뻔한 답이지만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복과 생명, 그 약속을 이 광야라는 인생 현실에서, 지금의 현실에서 애굽 쪽과 비교할 것인가, 가나안 쪽과 비교할 것인가. 애굽 쪽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으로, 내가 경험해 본 것으로 비교할 것인가, 가나안 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덧입는, 아직은 완전히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약속의 말씀으로 두는, 거기랑 비교를 할 것인가. 그럴 때 항상 우리는 가나안 쪽과 비교를 해야 되지만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어느 쪽과 비교한다고요? 그걸 하나님을 뭐 하는 거? 그런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아진 게 뭐 있지? 예수는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예수 믿을 때 사업이 고전했는데, 믿기 전에도 사업이 고전했는데,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사업은 잘 되기커녕 더 많은 근심과 고민이 생겼다, 그 말이죠. 예수 안 믿을 때도 뭐 건강 애쓰다가 여기서도 막 건강, 이거 안 믿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 불평의 근저에는 하나님께 주신 복과 생명을 가나안 쪽과 비교하지 못하고 자꾸 애굽 쪽과 비교하고 살아요. 애굽 쪽에서 열을 먹었으면 그래도 예수 믿으면 100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왔는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갖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왜 성도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이라고 부를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 이 광야길에서 왜 우리가 믿음의 신앙,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냐면, 과거의 애굽은 경험해 보았지만 가나안,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경험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뭘로만 경험하고 뭘로만 이해하고 뭘로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나안 땅을 경험의 삶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해해 본 삶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철학의 삶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내가 마치 본 것처럼, 내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내가 마치 다 이해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을 무슨 삶이라 그런다고요? 믿음의 삶이니. 그 믿음의 삶이라고 부를 때는 항상 이 광야라는 현실에서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가나안. 이미도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 안의 품으로 들어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신의 성품을 덧입는 그 가나안이 완성될 때까지 거기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었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인데 여러분들은 여기 글씨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이 어딜까요? 바로 광야 같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은, 그래도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고, 넘어지고 괴로워도 쓰러져도 성화의 관점에서 내 약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져서 세상 사람들조차 교회를 향하여 자기 무슨 손가락질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글쎄 보세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지금이라고 하는 신앙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볼 수 없고, 다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은 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는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거기를 바라보라고요. 자꾸 경험의 세계에, 판단의 세계에 자꾸 자신의 몫을 두지 말고, 아직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약속과 복으로 우리 허락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장래에 내가 부활의 몸을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면 더 이상 피곤하다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누가 싫다고 막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는,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변하여 그리스도를 얼굴로 봐.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면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때 이해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 그걸 바라보면서 어려움 중에 승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힘들어요. 저도 뭐 목사라고 뭐 안 넘어집니까? 목사라도 남 먹는 거 보면 맛있겠다, 막 그래, 맛있겠다. 남이 뭐 좋은 학원 보내면 아이고 우리 애들도 보내고 싶다, 막 그래요. 저도 뭐 저는 안 그래요. 뭐 요즘 막 아주 뭐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난 은퇴하면 어디서 살지, 막 그 걱정해요. 막 제가 누군데? 목사인데도 그래요. 목사인데도 그럴 때마다 하늘에 집이 있지요. 여러분 위로가 안 되시나 본데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몸이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들어갈 하늘의 집에 있지요. 얼마나 감사하죠. 거기 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소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온전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집이 있지. 나는 거기 온전히 서리라.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 기쁨. 거길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자꾸 옛날을 바라보냐. 교회도요, 옛날에는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 지금은 뭐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이란 현실에서 옛날이 좋고 어쨌든 간에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원래 있는 찬송심. 거길 바라봐야 돼요. 자,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에 힘입어 내가 또 일어서리라.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제가 17절과 24절 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17절 오늘 본문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누린다, 그 말이죠. 24절 제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지켜야 복을 얻는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간결한 이야기인데 아까 이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주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많이 만금돼요. 이게 근 30장에 걸쳐 나와요. 30장 3편의 설교가 거의 그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의지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따라 하라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 이번 달 초에 아마 영상 예배를 통해서 다 제가 설교해 드린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고 사랑하려면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신약 성경까지 언급해 말씀드리면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믿음은 경험은 배워서 나요. 여러분이 이해는 여러분이 만져서 나요. 근데 믿음은 경험에서 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철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은 공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은 성경을 읽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그 믿음, 하나님 우리가 구원 주신 그 믿음은 설교를 들음으로 나와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 전도가 요즘 번역본들은 제대로 번역했더라고요. 새 번역에도 설교라고 정확히 번역했어요. 프리치,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철학, 토의, 논의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설교를 뭐하게 하심으로? 들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건 설교를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본교회에서 들어야 돼요. 본교회에서.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과 본교회에서 허락. 우리 목사님 설교는 꽝이야. 제 설교가 그렇게 꽝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나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는 안 들리는데 다른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 그런 분들은 제가 오늘 정확히 진단을 내릴게요. 오늘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직서를 내시고 이명서를 받아서 그 교회를 가시면 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장로님 다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번외입니다. 번.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제가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복 받으셔야 되니까, 정말 생명의 복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피를 토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설교를 제대로 못 듣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성경 읽는 게 귀찮거나, 물론 귀찮아요, 안 하시거나, 더 나가면 안 쓰시거나. 감사하게도 성경 쓰시는 분이 많아졌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 쓰기까지 하신 분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더 잘 들어오죠. 더 깨닫는 게 맞죠. 성경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목사의 설교보다 훨씬 은혜롭게 그 말씀을 그에게 임팩트하게 적용하시면 성령의 조명을 따라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훨씬 예리하여 혼과 및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셔서 여러분을 주의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설교 안 들으면 순종 못해요. 그럼 순종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냐? 자꾸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냐. 애굽의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 사랑은 쌍방간이 이루어져요. 쌍방. 연애할 때 아내에게 엄청 혼났어요. 당신이 좋으면 다 좋은 거냐? 처음엔 엄청 기분 나빴는데 맞더라고요. 내가 좋다고 남이 좋은 게 아니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좋아한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원하시지만 방법이 아니라면 어떡하겠어요? 사랑은 설득이거든. 사랑은 바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이게 안 들리고 자꾸 졸려오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오성을 진리의 성령께 굴복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듣는 자의 실력이 아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때, 거기에 자신을 복종시킬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안 되잖아요. 그럼 저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후대에 잘 전해야 돼요. 오늘 제가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자, 보세요. 20절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복을 얻는다라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뿐 아니라 다음 세대 성도, 자녀 세대에도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복을 받습니다. 20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후일에 너희들의 아들이 너희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징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거든. 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손녀,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두 가지래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목사님, 선생님, 엄마, 아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대가,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내야 물어볼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11절을 해요? 왜 주일날 놀러 가는 날 왜 일요일을 안 부르고 주일날 불러?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살아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살아야. 가르쳐야 물어보고 살아야 물어보고. 이런 가정이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가정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주셨냐면
우리가 21절부터 24절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너희가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답을 해라라고. 이게 뭐야?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는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속해서 애굽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의 용서 받고 사죄, 의롭다 칭함 받고 칭의, 새 생명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뭐라고요? 은혜래요. 다 은혜야. 엄마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들어볼래? 내가 옛날에 말 이러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쥐꼬리 많은 월급 받으면서 내가 딱 참아가면서 그렇게 말고 하나님의 은혜래. 뭐 우리 어머니가 한 불평은 아니고요, 우리 아내가 하는 불평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 가르치라는. 그리고 또 뭐라고 가르치라고 합니까? 25절에 제가 25절 읽을게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이다, 길이다, 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손해를 봐요? 한번 뒤집어 엎지요. 그렇게 말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못한다 그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이, 우리 장년 세대들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 들음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설교 자체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설교라는 방식 자체가 세상 사람들 볼 땐 미련하지. 토론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강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설교라는 방식을 통하여 믿음을 생성시키시는 주님 앞에 잘 듣고 부지런히 그 말씀에 사람을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자기의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는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할게요. 세 번째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제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선량한 일인데 중요한 건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의 수준이 아니고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어려우면 제가 간략하게 그냥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의 6장에 있는 예인데 6장 1절에 보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아라 하겠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어요. 여기서 의가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자들에게 베푸는 삶이에요. 구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공의와 정의가 없다라고 책망하셔요. 바로 그 의를 행하는 그 의. 근데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구제, 이 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데 어떨 때 나쁜 게 되냐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할 때는 그게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일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할 땐 나쁜 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구제할 때에, 그 의가 구제였거든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래. 은밀. 저도 떠벌리면서 일하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는 중에 갚아 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이미 사람에게 다 영광을 받은 거예요. 너 훌륭하다, 멋지다, 저게 멋져, 다 받았어.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근데 은밀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하시면, 사람에게 못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받아야 될 것 같아? 사람에게 못 받았으니 내가 주마. 물어볼게. 사람이 주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주는 게 나아요? 뭐 집에 가서 답을 내셔서 답안지를 제출하셔요? 하나님 주는 게 훨씬 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아요. 세상은요, 편법을 써야 성공합니다. 세상은 요령을 피워야 설교도 쉽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게 편해요. 저도 설교학 연구하시는 분들 보니까 요즘은 이야기 설교, 감정 터치하는 설교, 예화 설교, 그거 저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가 아닌 이상은 잠시는 좋아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집스럽게 설교를 주구장창 40분이 넘어도 안 끝내는 거예요. 벌써 몸이 이제 베베 꼬이고 계셔. 목사님 설교한 지가 40분이 지나갑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근데 왜 안 끝나가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끝낼 테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편법 쓰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요, 그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도우시고요, 그의 영혼의 심령을 주셔서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와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영원토록 누려서 올 한 해 우리 주님사랑교회 성도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